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이리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들이 아쉬울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아멘. 어떤 집에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가 외동딸이 있는데 그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장남이 그 집안에 어머니들이 넷이에요. 아내가 넷이에요.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장남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 다른 어머니를 잠자리도 같이 하고 또 형들이 동생 하나를 너무 미워해서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러고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이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속였습니다. 그 집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12번째 아들이 어머니가 라헬인데 그 요셉이 한 6살쯤 됐을 때에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 둘이가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아들을 끼고 돕니다. 늘. 요셉에게는 늘 좋은 옷을 입히고. 그 형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또 게다가 요셉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식을 오냐오냐 하면 자식을 좋아해서 원하는 거 다 해주면 결국은 인간 망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 형들에게 눈치도 없이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니까 형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형들에게 팔리는데 그 아랍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팔려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에 있는 그 왕의 경호실장 집에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노예로 들어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이 요셉은 믿음이 참 좋은 아이예요. 17살 때 팔려갔습니다. 17살 때 팔려가서 소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믿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늘 사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 알아들었어요. 우리보다 낫죠. 우리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역적인 다 귀머거리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성령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 따라 살고 내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동생이 보고 싶겠어요. 22년의 세월 동안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만나는 때가 22년이 지나서 만난 거예요. 그 경호대장의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네.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success입니다. 성공하게 하셨다.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경호대장의 집에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대장은 이제 이 노예 요셉을 그 집안의 총무로 삼고 집사로 삼고 모든 일을 다 맡긴 거예요. 경호대장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안에 왕하고 같이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러면 몇 달 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주인을 대리해서 그 집의 청지기로서 집안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어쨌든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결국은 요셉이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있는 만인지상 1인지야 위에 한 사람 아래 모든 사람의 위에 있는 총리가 됩니다. 총리.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왕의 꿈을 요셉이 무슨 수로 해석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말했더니 그대로 된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흉년 들은 지가 2년입니다. 고향의 야곱의 집이 이제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요셉은 복장이 애국 복장이에요. 머리도 스타일도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을 알아볼 수가 없죠. 22년 지났으니까. 요셉이 형님들의 쌀자루에다가 곡식자루에다가 자루를 다 넣어서 거기다가 돈을 다시 다 집어넣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가다가 주막에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돌려보내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 당신들 내가 보니까 첩자다, 스파이다. 온 세상이 지금 나라가 흉흉하니까 당신들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첩자로 왔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향에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 밑에 형제가 12이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들 중에 아들 하나가 죽었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11아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죽은 아들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막내 동생인데 아버지가 그 동생은 보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10만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첩자다, 스파이다. 아닙니다. 우리 말을 믿어주세요. 무슨 수로 믿느냐? 너희 동생 데리고 오면 내가 믿을게. 그러면서 둘째 형 시몬. 이 시몬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려보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가 하던 데 가서 곡식을 풀어보니까 곡식도 있고 돈도 있고.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다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할수스 또 가야 됩니다. 근데 동생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곡식을 사러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절대로 못 보낸다. 내가 하나를 잃었으면 됐지. 또 어떻게 또 내 이 막내 이 베냐민까지 잃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비는 자식들을 압니다. 짐승 들에 나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묻혀다가 아버지한테 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압니다. 부모는 다 알아요. 자식 눈치만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다가 났어요. 넷째 아들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결국 유다의 설득에 아버지가 못 이기고 베냐민을 함께 보냈어요. 요셉이 베냐민과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 옆에 있는 그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형들, 동생 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서 취하도록 마시게 하고 맛있는 것을 베풀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근데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경비를 자기 종을 시켜서 저놈들 당장 잡아오느라 내 은자는 훔쳐갔다. 은자. 요셉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추격하니까 얼마 못 갔잖아요. 와서 가서 자료를 풀어보니까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쌀자루에 곡식자루 안에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나 또. 할 수 없이 붙잡혀 왔습니다. 요셉이, 유다가 다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거예요. 총리님,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저 막내 아우의 대신 내가 총리님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우리 동생은 좀 돌려보내주세요. 이 동생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동생 돌려보내고 형제들 돌려보내고 나를 총리님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요셉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에 들어가서 요셉이 통곡을 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저 궁궐 밖까지 다 들었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형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형님이라. 제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저 김홍일 목사님 누굽니까? 제가 누구예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몸이 얼음장까지 만일이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더니 이젠 우리가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곳에 파란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실제로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흉년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20년 전에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나를 이 땅에 총리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형님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다 묻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이 다 이집트로 내려와서 가장 비옥한 그 아프리카의 나일강 하류 북아프리카 가장 비옥한 삼각주 나일강의 삼각주 고센 땅에 이제 목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지옥 가정이 어떻게 천국 가정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모세오경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여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는 과정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다 깨어졌어요. 다 깨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너무 괴로워요. 다 가정마다 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들 이렇게 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겉으로는 괜찮아요. 겉으로는 돈도 있고 자식들 다 잘 된 것 같고 번들하게 사는데 좋은 차 외제차 타고 큰 평수 아파트 살고 괜찮은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은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부모를 효도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효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유교에서 나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릴 때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10계명마다 계명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란데 그 부모에 대한 계명은 그 계명에 약속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먹기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잘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식들이 다 잘 돼요.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공부 많이 시키고 건강하게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보내면 행복할 줄 아시죠? 안 그렇습니다. 집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자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희들 부모님 공경해라. 너희 엄마 아빠 나를 공경해라. 그러면 자식이 공경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살았을 동안에 우리 부모님을 자식들 앞에서 공경하면 자식들은 저절로 배워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게 한 가지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안 가르쳐요. 가정이 뭔지, 부모가 뭔지, 자녀가 뭔지,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배워요. 어떻게? 가정생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다. 라고 배우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나이만 들면 이 집을 떠나리라. 이모 집구석 내가 떠나고 말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해질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성경에 쓴 그 원어를 보면 티마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같이 있다,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경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면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효도는 뭐가 효도입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좋은 거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효도는 행위에 초점이 있어요. 행위에. 뭘 하느냐,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이 가 있는 반면에 공경은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존재에 초점이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 부모님 나에게 어떤 분이냐,
부모님은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나의 부모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만큼 가치 있고 존경하고 섬겨야 할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냐? 이래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율법사들이. 계명에서 어떤 데는 계명이 뭡니까? 물었어요. 어떤 데는 계명이 뭐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내 부모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는 부모와 형제와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습니다. 잘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산의 마음이가 있어서 장 잡아들 유산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네? 잘합니다. 네. 왜 잘합니까?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식에게 다물이 주면 안 된다. 나이 늙어서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죠. 자식에게 존경을 받고 자식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효도고 뭐가 공경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존경하려면 어떻게 존경하는지 알아야 존경할 거 아니에요. 부모는 나보다 못 배웠어요. 어떤 부모는 글도 모르는 부모가 있어요. 어떻게 제재한 부모가 있어요. 맨날 아침에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에 술이 곤드레 맘대로 돼서 들어오는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자식에게 밥도 제대로 안 주는 엄마가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존경합니까? 존경이 안 되죠. 존경이 안 되죠. 어떻게 존경할까요? 어떻게 하면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뭘 알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거. 우리 속담이 뭐예요? 철들자 뭐 한다고요? 철들자 노망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비로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되게 열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잘 들어. 하윤이, 윤건이, 지혜, 용인이, 용건이, 잘 들어. 너희들 부모님의 마음 1도 몰라. 1도 몰라. 내 자식들 보니까 그래. 자식들, 우리 자식들이 뭐 부모한테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는 1도 몰라. 1도 몰라. 지금 알아. 지금만. 지가 전부인 줄 알아. 지가 잘하는 줄 알아. 지가 잘나서 그만큼 잘한 줄 알고, 지가 잘 먹고, 지가 건강하고, 지가 잘해서 끝까지 지금 사는 줄 알아. 자식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트롯스인가 뭐 있다면서요. 거기에 누가 나와서 이제 부모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은 가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가 봐요. 거기 어떤 분이 출연했어요. 근데 거기 트롯3에서 이렇게 뭐
1등인가 2등인가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새벽 아침 일찍 나와서 밤낮게 들어오고 그것도 옷도 남루하게 입고 다니고 남에게 창피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게 입고 다니고 맨날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크도록까지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오히려 짐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방송국에서 그 아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듣게 됐어요. 비로소 거기에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산다는 걸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의 미움이 서서히 녹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잔소리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 들여다보는 것을 잘못해요. 겉으로만 나타난 것만 보여요. 나타난 것만. 그래서 자식이 애 낳고 애 키우다 보면 그리고 그 애가 집 장가 가서 애 낳는 거 보면 비로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겠구나. 우리 자식들도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식에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부모가 나가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바깥에 나가서 어떤 수모를 당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는 또 안 하거든. 좋은 이야기만 해준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모르죠. 근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쯤 되면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두 가지를 만들어요. 두 가지를.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교회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 교회를 만드는 교회의 모형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는 부모는 누굴까요? 교회 예배에는 목사하고 사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모를 얼마나 아세요? 우리 목사님 수고하고 사모님 고생한다. 자식들이 부모를 아는가 똑같아요. 알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이야기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내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자로서 목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목사의 마음을 조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나 가정의 본질이 똑같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요셉이 22년 동안 형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왜 아버지는 나를 들판에 내보내가지고 형들을 양치는 데 들여보냈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문에. 결국은 그 지옥 같은 콩가루 집안이 요셉으로 인해서 천국의 가정으로 변화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회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행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내가 노력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고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천국의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